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께 찬양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루들이 오르드리겠으나니 카사라 카사니아라떼.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나의 주, 잠대신 어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 지 한 10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에요. 어느 집사님을 알았는데 그 집사님이 저녁을 맛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난간에 나가서 바람을 쉬면서 앉아 있는데 그 집사님이 장독을 닦다 말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 소리가 엉뚱한 소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라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래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회개를 하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데 무슨 회개야? 그래도 생각해 봐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회개해요. 그 순간 저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늦게 결혼해 갖고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지니까 아기가 문을 못 열고 못 나오는 거예요. 뱃속에서 막 벽돌처럼 딱딱하게 자꾸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위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애가 나오려고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몸이 아팠거든요. 그런데도 애가 안 나와요. 아침이 되도록. 근데 아침에는 벽돌처럼 딱딱하게 뱃속에서 굳어갖고 저도 걱정이 돼서 이제 병원에를 갔죠.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술대 위로 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3일 후에 깨어나 보니까 딸이 있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아기를 또 낳는다는 게 무섭고, 그래서 제가 유산을 많이 했습니다. 아기를 안 낳으니까 아기는 또 그렇게 자주 들어쓰더라고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유산한 거 회개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럼 그거를 회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기도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명인데 제가 모르고 다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가 끝나기도 전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화 필름처럼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시는 데를 쳐다보니 저의 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엉엉 목 놓아 울었습니다. 콧물 눈물이 얼굴에 범벅이 돼서 미끌미끌 하도록 울었습니다. 얼마를 제가 울다가 방언이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하늘나라 말 주세요 했는데 요가 끝나기 전에 또 제 입에서 막 소리가 막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즉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말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방언으로 막 드리고 있는데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말고 제가 아니 이 아빠라는 소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딱 멈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멈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내가 너의 영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내 종으로 택하노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누구에게 물어볼 기회를 찾았어요. 근데 감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날라리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여쭤보나. 그때 우리 그 앞집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집에서 기도 모임을 계속 가지니까 기도 모임에 예배를 인도해 주시라고 제가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말씀을 찾아갖고 저에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제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게 헛소리가 아니고 잘못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제 그날부터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냉장고에 있는 여러 가지 생선과 어패류와 야채를 다 넣고 매운탕을 끓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동태를 넣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난감했습니다. 이 썩은 냄새를 어떻게 하지? 이걸 다 버리면 다시 끓일 시간도 없고 끓일 재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러다가 생각이 탁 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것을 시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겠다. 매운탕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매운탕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매운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매운탕을 한 숟갈 떠먹어 봤습니다. 어머,
매운탕 그 썩은 동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른 오셔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목사님 얼른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모두들 오셨는데 제가 목사님을 선뜻 떠드릴 수가 없겠어요. 마음이 저는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아는 분을 집사님을 떠서 드리고 아우 매운탕 맛이 어때요? 그랬더니 어머 매운탕 맛이 너무너무 좋네요. 그래. 딴 분도 또 떠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 제가 목사님을 떠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매운탕 맛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런 일이 가끔 많았습니다. 또 다른 표적과 이적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죽음과 새 생명이라는 책에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 것부터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쉽게 깨닫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을 죽음과 새 생명이라는 책에 제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2023년 11월에 출판하였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 예수를 증거케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증거하여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함이 없어요. 왜? 주 예수를
많이 모르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르며 진리를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지식으로 물론 알고는 있어야죠. 하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하셨으므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분들은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하여 성령을 받아 주 예수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 예수를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처음에 500여 명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는 120명 정도 남았습니다. 380명은 성령이 임하시는 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왜 예수께서 성령을 받고 나아가 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를 증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 예수에 대한 증거자가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정말로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서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대적하며 이 땅에서도 악한 것들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온 집안에 넘치며 온 가족이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브라케셀나니오라테리 칼라브라케셀라 우라라라라라 드리오르 드리기스나니 카사라 카사니아라테.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